기초가 딱 껴져야 됩니다. 기초가. 예. 세상 이치도 그렇지만 특히 이 말씀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화살을 쏘면요, 조금만 틀어도 관역은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전혀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늦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아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타종교 기도하고 다릅니까?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흔히 갖는 질문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도에 대한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기도는 교인들의 특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입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는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이 특권이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얘기인가요? 자,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갈지, 그 다음 주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까? 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없으셨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렇죠? 다 들어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소도 관리해야 되고 밭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악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히틀러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교인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예를 들면 2차 대전은 기독교 국가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이태리하고 독일의 연합군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연합군하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기도에 대한 개념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닥친 환경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닥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아플 때랄지, 사업이 어려워질 때랄지, 친척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랄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무신론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기는 믿는 신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무신론자는 다신론자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렵고 급할 때에는요, 있는 신 없는 신 다 끌어다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자기를 믿든가. 자기는 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렵을 하던 시대부터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해 왔다는 이 시대까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존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요, 그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내가 배고프면요, 잘 알아서 때 맞춰서 밥을 주십니다. 젖을 물리고 밥을 줍니다. 그렇죠? 내가 기저귀에다가 배설을 했을 때 용케 잘 알고 기저귀도 잘 알아서 갈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요,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모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태초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능력이 무궁하시고 그 존재가 무한하신 그런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분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대상에 대해서 복종하고 존경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들도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치지 않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를 보면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냉수 한 사발을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집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구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그게 왠지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지, 저는 그때는 신앙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어서 밖에 나와 있거나 그랬습니다. 왠지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당들도요, 치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토속 종교의 원래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없습니다. 무당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알래스카에서 내려왔습니다. 알래스카의 토속 종교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죠.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없어요. 원래. 불교도 아닙니다. 불교도 인도에서 왔죠. 네.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없습니다. 이 무속신앙, 이것이 하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등 종교. 종교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뭘로 나뉘어집니까? 자기 부인이 있으면 고등 종교,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등 종교예요. 이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토속 종교인 무속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오로지 자기 영달과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그걸로만 그냥 그저 비는 것이죠. 네. 이런 관념이요, 오랜 시간을 끌어왔어요. 우리 민족들에게 오랜 시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삼국시대에서부터 불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불교 때도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그 무속 종교하고 혼재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아닌 것이 무속신앙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무당집에 가면 그 불상을 갖다 놓은 무당집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종에 안 잡히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죠.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교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교시대가 되었는데도 이 무속 종교가 거기까지 침투해 온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무속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베이스가.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이 무속 종교하고 혼재합니다. 혼합하죠. 이게. 그래서 그 본래의 종교의 어떤 목적이랄지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요,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 왔다는 얘기. 기독교도. 뭐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만든 분도요, 원래 도교를 믿던 분입니다. 도교. 근데 도인들은요, 그 귀신 세계에서 영험이 제일 많이 내려오는 시간이 새벽 4시라고. 그래서 꼭 새벽 4시에, 도교를 믿는 도인들은 새벽 4시에 냉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파가 새벽 기도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장례 문화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 문화하고 많이 다릅니까? 거의 비슷해요. 네. 입관 예배도 있고 무슨 3일 예배도 있습니다. 100일 예배도 있고, 그러죠? 추모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나라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무속신앙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혼재되어 있죠.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안 합니다. 추도 예배도 안 합니다, 사실은. 추도 예배는 예배라기보다 그냥 모여서 돌아가신 분 1년에 한 번씩 기념일 삼아서 모여가지고 친척들끼리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친척들끼리 이제 우의를 다지는 거죠. 네.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그 카톨릭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개신교는 카톨릭으로부터 변형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종교개혁이 2000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개혁도 수없이 많습니다. 커다란 종교개혁들도 있지만 뭐 켈빈, 루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들도 있죠. 웨슬리 그러나 아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개혁들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우리 교계에서는 한 2000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2000번이 일어난 중에 2000번
종교 개혁 때마다 꼭 화두로 삼는 그 잊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래 기독교는 이게 아닌데 많이 변형되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로만 가톨릭도요.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그 헬레나의 기도 때문에 헬레나가 자꾸 콘스탄티누스를 졸라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됐지만 헬레나의 역할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게 아니고요.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편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세를 늘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끌어들이려고 기독교 유화 정책을 핀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에 대한 커다란 어떤 비전을 보고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늘 신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죽을 때 기독교가 진짜일까 봐 바로 안수해달라고, 죽기 전에는 안수하지 말고 죽기 직전에 자기 보고 안수해달라고 신부를 꼭 데리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원래 로마에는 다신교를 믿는 종교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뭐 조로아스터교랄지 뭐 이런 여러 교가 있었어요. 이 토속 종교,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 원래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섬기던 자였죠. 이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다신교 사상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도 아닌 것이 다신교도 아닌 것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동전을 헌금함에 넣으면은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뭐 자기 조상이 지옥으로 간 조상이 뭐 올라가서 천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커다란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사기. 이렇게 로만 가톨릭 자체도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구교조차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고 로마의 토속 종교하고 아주 혼재되어 있어서 뭣도 아닌 그런 종교가 돼버렸죠. 이와 같이요. 같은 기독교인데도 나라마다 그 기독교가 달라요. 중국의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또 다릅니다. 미국의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또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기도의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죠. 기도의 개념. 그래서 많이 기도에 대한 그 사상이 많이 왜곡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도에 교회 팽창을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네. 그때 당시에 그 부흥회를 이끌던 그런 강사들이 성경의 한 절만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치 기도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그게 정설처럼 믿어졌었죠. 예.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거였어요. 예. 물론 기도 중에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뭐
암 환자가 암을 치료한다든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뭐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뭐 이런 역사들도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아주 특별한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왔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냉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지금도 우리 기도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인식 자체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가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곳, 내 기도를 들어주는 곳, 뭐 이렇게 변질되어 왔죠. 목사들이 은근히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반론을 제기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대부분 보면 은사가 있는 교회, 은사가 없는 교회,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하면 뭔가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방언을 안 하면 신령한 은사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었죠. 심지어는요 무슨 해외 출장 간 신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출장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뭐 훌륭하다고 이렇게 세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9.11 사태 때 공항에서 주스를 잘못 사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놓친 우리 장로님도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온 교회 교인들이 다 간증하는 장소마다 다 박수를 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분 62살인가에 죽었어요. 또 어떤 교인들을 보면요. 무슨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요즘엔 기도가 통 안 돼요.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뭔지 모르면서 자기 무조건 뭐가 이상하면 뭔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어떤 자기의 신앙 태도가 안 보이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수하면 그게 나아집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기도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예요.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막 우겨요. 성경에 어디 대화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화하는 거래요. 대화는요, 여러분, 대학생과 초등학생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시나요? 하나님과?
그냥 일방적이죠. 일방적일 뿐입니다. 들으시든지 말든지 들으신다고 굳게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대화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늘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대화라고 해도 늘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찬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딸아, 그 돈 누구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너 이 일 이렇게 해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너 개척교회 도와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전혀 대화하는 사람 같지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식 자체,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의도, 뜻 이런 것들이요. 전혀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했는지 참 당혹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야 물론이지만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조만간 내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멱살을 붙잡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입신양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청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일합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서나 자기를 위한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공통된 기도 주제이기도 하죠.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특권이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굳이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이런 건 특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어릴 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가지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용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줍니까?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죠. 그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 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죠. 그 권리는 부모한테 있는 거니까. 용돈 줘도 돼?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한테 돈을 달랄 권리가 없어요. 특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 자녀라고 우기고 있지만 다 자녀가 아니라면, 만에 하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를요,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닌다면 특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세 교인들만큼은 정말 품위 있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품위 있는 기도라는 무엇인가? 점잖은 기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낫는 거에 목표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낫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품위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예새교인들이 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이게 바로 품위 있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설명해 왔는지 잠깐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왜 이것이 모순이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